사사기 7장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실 혼란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기예요. 백성들도 혼란스럽고요. 또 상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뭔가 지속적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죠. 이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제각각이죠. 제멋대로죠. 한마디로 제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면은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을 하지요. 하소연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또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를 해줘요. 지도를 하면 그 어렵고 꼬이고 복잡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마치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싹 제거가 돼요. 그리고 평안한 날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평안한 날이 또 지속이 되면 어김없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평안한 것도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평안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또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행동,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 사람이 너무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면요, 하나님 해주신 거는 잊어먹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김없이 또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어려움이 또 반복이 돼요. 이러기를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번에는 미디안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그래서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고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때 백성들은 정말 이 길을 펴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 미디안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마치 총독처럼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탈해가고, 그리고 제약을 가하니까 그들은 숨어 지내고 뭐 쌀을 농사를 지어도 그거를 제대로 자기네들이 마음껏 먹지를 못했어요. 발각되면 다 뺏기니까. 그래서 심지어 탈곡을 하는데 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그 벼를 넣고 쌀 같은 걸 넣고 밀을 넣고 그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먹을 정도로, 이게 숨어서 몰래 하는 짓이죠. 정상적으로는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때로는 비겁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오솔길로 다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특명을 내리시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그 말을 듣고 나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몇 가지 표징을 받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쟁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국에 소집령을 내렸죠. 내렸더니 32,000명이 왔어요. 군인들이 32,000명이 왔는데 그 대적들은요 뭐 한 20만 명이나 되는지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그 죽은 사람들이 뭐 15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상대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32,000명이 결코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두려운 사람 손들으라고 해가지고 두려운 사람 손드니까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마가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네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요.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러니 저 밑에 개울가에 가서 그 10,000명에게 다 물을 먹여라. 그래서 개울가로 내려가 가지고 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갈급한데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먹겠어요? 그래서 엎드리고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을 손으로 떠다가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떠먹은 사람이 이쪽으로 서고 또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이쪽으로 서라고 하니까 무릎 꿇은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떠먹은 사람은 불과 3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껏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아니 도대체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너 정탐꾼하고 너 직접 저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확신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그 적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적진에서 두 보초병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군대를 다 치더라고.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있다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적의 입에서 보초병의 입에서 기드온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를 다 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 군대가 비록 적지만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다 물리친다는 뜻이구나.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드디어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되는데 불과 300만밖에 없어요. 300만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들려줄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이제 횃불 이거다. 뭐 아마 칼 한 자루씩은 줬을 테고요. 그리고 빈 항아리 어떤 한 100명에게는 빈 항아리 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한 100명에게는 횃불을 주고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자관 기껏 무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저건 지금 새카맣게 지금 있는데 그 새카만 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300명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들려준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걸 세 대로 나눕니다. 셋으로 100명씩 나눠요. 나눠가지고 각각 이렇게 그 진을 에워싸면서
제1진은 이제 기도원과 이제 100명이겠죠. 예. 그 제1진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이 이제 이 군인 보초병이 교대할 즈음 네. 밤 2경쯤이라고 그러는데 밤 2경이면은 한 밤 10시에서 12시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그때가 이제 약간 공백기라고도 할 수 있죠. 공백기. 그 공백기에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횃불을 높이 쳐드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죠.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동시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갑자기 항아리를 다 깹니다. 깨고 나서 이제 횃불을 쳐들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세상에 이런 전략 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어떻게 무찌릅니까? 우리가 무찔러서 이기려고 하면 이건 작전이 틀린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서 이기려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전략은 그들 스스로 싸우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싸우도록.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로 그 전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법이 바로 그 전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파수꾼들을 막 교대했으니까 아직 뭔가 전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약간의 혼란기죠. 약간 어수선한 그때죠. 그런데 어쨌든 파수꾼이 교대한다고 하는 거는 가장 그러니까 한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그러니까 다 잠이 들고 깊이 들었을 그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교대를 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리고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다 깨지는 동시에 횃불이 높이 쳐드는 거예요. 횃불이 높이 쳐드는 순간에 이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삥 둘러서 가지고 몽땅 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아니 그 안에서 지금 보초병들만 믿고 그 안에서 그냥 잠자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껌껌한 데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앞에 보니까 눈에 번쩍 하는 게 있고 막 우르르 깡깡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칼을 쳐드는 사람들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횃불을 쳐들었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딱 펼쳐진 장면이 전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적으로 보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칼을 뽑아가지고 전부 다 앞에 있는 자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국 누구 친 거예요? 자기네들 친구들을 다 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쳤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네들 동료들끼리 칼로 서로 쳤다는 거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막 치고 친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 찔린 사람들은 다 죽었을 테고 그러니까 동료들은 대부분 다 죽고 일부 살아남은 자들은 무조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이제 원래 그 전법 중에 36개에 보면은 무조건 도망치라는 게 있어요. 36개가 36번째 그 계명이 도망이에요. 도망. 그러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사람은 아무래도 많은 수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서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을 간 거죠. 예. 그랬더니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어찌 보면 이들은 이제 패잔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패잔병들은 뭐 군인들이 직접 쫓아가 가지고 다 진멸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른 거예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좀 뒷정리 좀 해라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도망을 가려면 방향이 어느 쪽이겠어요? 요단을 건너서 자기네 땅으로 이제 원래 자기네 땅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 보고 그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멀리 갈 것도 없고 요 강만 지켜, 강만. 요 강만 지키다 보면은 저놈들이 이제 요쪽으로 지나갈 거야. 지나가면 잡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수로를 점령을 하라.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전법이죠. 자, 그리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그렇게 거기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다가 대부분 다 잡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장격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가지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무슨 오렙 바위가 있고 스웹 포도주 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저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틀을 잡고 거기서 백성을 다스리고 총독처럼 그런 행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거처로 삼고 있던 곳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죽였다. 그 말은 그들의 총독 역할이 이제 끝났다. 그걸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너희들의 역할은 다 끝났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이걸 선언한 거죠. 아니 그래도 명색이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었는데 그리고 총독처럼 이 오렙과 스웹이 와가지고 다스렸었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어이없이 잡힐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들이 한마디로 식겁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한번 했는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동네 그 큰 그러니까 냇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운데 뚝을 막아놔요. 막아놓으면은 거기가 상당히 넓은 연못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그 커진 곳에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고기를 잡을 줄 몰라요. 기껏 해봤자 그냥 조금씩 잡고 마는데 가끔씩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갑니다. 근데 잡아갈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잡아가냐면은 꽝을 놔요. 꽝.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깡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몇 개를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그걸 통지에 터뜨리거든요. 그러면 꽝 하고 그 물이 진짜 뭐 한 10m 이상 솟구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기절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져요. 그 밑에서 굉장히 컸던 그런 고기들이 속에서까지 다 놀래가지고 다 배를 뒤집고 그냥 둥둥 떠 있어요.
떠 있는 거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큰 것만 잡아가요. 잡아가고 나면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은 가가지고 헤엄치면서 그 쪼무라기들, 그 짜투러기들 그런 것들 줍는 재미로 그때 바구니 하나 가져가서 바구니 한 바구니씩 가져오죠. 사실은 외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걸 다 잡아가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 잡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뺏어간 거야. 뺏어간 건데 자관 어릴 때의 그 마음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주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그렇게 다 뒤집어지면요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 짜무라기들 다 잡지요. 잡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그냥 꽉 놓은 거예요. 이 대장들이나 여기 그냥 이 미디안 군대에다가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하니까 그 나머지 짜투러기들은 전부 다 그냥 이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추풍낙엽인 거예요.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만 있고 다 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냥 잡아 가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대적의 전초기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짜투러기들은요 그냥 주소가 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그 대장까지 오렉과 스웹이라고 하는 그 두 방배까지 제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은 뭐 이제 이스라엘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 원래 전쟁을 하고 나면요 농공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겼으니까 이게 누구 공이냐. 공이 있으면은 공이 있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포상을 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책이 들어가야죠. 견책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잘한 자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때로는 벌도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 승리가 됐다 싶으면은 그때는 너돌아가지고 내가 했다고 내가 싸웠다고 이렇게 자기 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8장에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네요.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네요. 에브라임 사람들 8장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싸우려고 지금 싸움닭처럼 와가지고는 아주 표독스럽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미디안하고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진작 우리를 안 불렀냐 이 말이죠. 왜 진작 우리를 안 불렀느냐. 아니 진작 안 불러서 안 왔나요? 진작 불렀지요. 근데 불렀을 때는요 콧방귀도 안 끼고 제대로 참가도 안 하고 물론 왔어도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겠지만 왔어도 돌려보냈겠지만 사실 불렀을 때는요 솔직히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뒤늦게지만은 어쨌든 그 도망가는 자들을 다 잡으라고 그들에게 기회 준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이 이제 승리를 거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으면은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참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치사 하려고 우리가 이겼는데 왜 진작 불렀으면 더 많이 이겼을 텐데 왜 진작 안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참 어떨 때는 야비하고요 어려울 때는 뒤로 슬슬 빠지면서 잘 될 때는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정치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근데 참 기드온이 겸손해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소리인데 이놈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부를 때는 안 오고 이제 와가지고 공치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데요. 당신들이 지금 한 일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신들이 훨씬 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비교도 안 됩니다. 아유, 제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승을 거뒀지. 아유, 제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에브라임은 마지막에 참전했지만 대승을 거뒀고 우리는 처음부터 참전했지만 우리는 첫물이지만은 우리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아니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던 그 방백들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했다고요? 우리는 군인들 조금 죽였지만은 한 15만 명밖에 안 죽였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뭐 실제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나팔 불고 이거 뭐야 항아리 깨고 횃불 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고 당신들은 이렇게 오렉과 스웹 이 지금 총독들까지 지금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하고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의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면요, 지도자가 더 이상 싸우려고 떠밀지 못하지요. 이런 자세가 어찌 보면 지도자의 덕목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아주 그냥 뭔가 의시되듯이 노여움을 풀었대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참 기드온의 군대 그 300명 그 정예병이죠. 그 정예병들은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사실 먹거리 생각하면서 전쟁했겠어요? 먹거리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체됐잖아요. 지체되다 보니까 밤새 뭐 한 거예요? 밤새 전쟁은 했지만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책임감에 끝까지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뒤쫓아왔어요. 그들이 군대가 도망갈 때에 그들을 뒤쫓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사실 배고프고 피곤하면요 아주 지치죠. 지쳐요. 그래서 그들에게 숫곳 지역까지 왔는데 숫곳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 소리죠.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면서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까 잡은 사람들 오렉과 스웹은 일종의 총독 같은 사람들이고요. 방백들이고 이번에는 자기가 지금 쫓는 사람은 미디안의 왕이다. 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기운이 다 빠졌다. 지금 힘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자,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합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솔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냐? 그것도 안 잡았으면서 무슨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 그 군대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금 파괴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 왕을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인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전가를 올렸다고 밥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죠. 뭐 한 일이 있다고 우리 보고 밥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죠. 사람들이 이래요. 뭐 겉으로 잘한 모습이 보이면 막 위대하다고 추앙하고, 그리고 뭐 따라가지고 자기네들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된 줄로 또 자기네들 이름 내세우고 그 앞에 와가지고 모여들고 그래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가능성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미 잘한다 하는 사람들 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는 아무도 안 가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로 따져요. 그래서 저 사람을 쫓으면은 내가 이익이 될까? 저 사람 도와주면은 내가 뭔가 하나 얻을까? 이런 기대심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당장 지금 기드온이 직접 뭐 사람들을 치고 이랬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승리를 거둔 장면은 별로 안 보여요. 아직까지. 물론 그 군대는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었지만 그건 뭐 자기가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숫곳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모르거든요. 지금. 예. 기드온이 그렇게 승리하고 온 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저 왕을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 왕들을 지금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고지 안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그 왕들을 잡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잡아놓고 얘기하면 내가 모르지만 잡아놓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니까 너희들 말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좋다.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 말이죠.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으려 하는 말은 징계하겠다 그 말이죠. 징계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진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화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이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고 당장 눈앞에 뭐 안 보인다고 당장 전과가 안 보인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 그들 손에 뭔가 들려지지 않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질 않아요. 정말 얼마나 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기드온도 너무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니까 좋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후에 보자. 이제 그 얘기죠. 뭐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서운한 건 서운한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이 교회도 이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작고 그러면은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뭐 이치는 비슷하다고 봐요. 사람들의 생각은 큰 데는 뭔가 나올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은 자기도 무슨 영광을 얻을 것 같고 작은 데서는 그런 모습이 없을 것 같고 거기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작은 데는 절대 협조 안 하죠. 큰 데는 뭐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거기는 뭐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작은 데서는 찬양대 자원도 잘 안 하잖아요. 큰 교회는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만 하라고 그래요. 그런 데는 큰 교회는 찬양대 대장들도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대요. 자원자가 많대요. 작은 데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자, 약간 빗나갔는데요.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제가 아까 15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조금 잘못 말했네요. 12만 명이네. 12만 명. 예. 이미 12만 명이 죽었고요. 지금 남은 자는 약 한 15,000명 가량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5,000명 가량. 그거는 이제 약이라는 거죠. 약. 대략 한 10,000여 명 남짓 남았다.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토탈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대다수는 다 죽었고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갈골까지 도망갔잖아요. 갈골까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왜냐하면 많이 도망갔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지금 그들은요 새파랗게 지금 질려 있어요. 왜? 너무너무 무서운 군대가 갑자기 다 번쩍하고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다 자기네들 12만 명을 다 몰살시켰으니까 뭐 그들한테 붙잡히면 다 죽는다는 이제 이런 생각, 사실은 불과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쯤 도망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드온은 아무도 협조 안 해도 정말 돕는 사람 없고 때로는 아까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기회를 줬더니 그냥 공치사나 하고 이런데도 기드온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여기까지 정말 책임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쫓아왔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그 왕들이 원래는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고 또 싸워주고 하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왕들이 앞장서야 맞거든요. 근데 정말 위기가 닥치면요 백성들 다 내팽개 쳐놓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게 많았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서도 전쟁통에 백성들 다 내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강을 건너고 백성들이 뒤쫓아올까봐 그 배를 불질러 버리고 이런 왕도 있어요. 백성들이 쫓아오면 골치 아프니까 오죽하면은 그 나룻배 그 주인이 백성들과 함께 안 가면은 저 왕들 안 태워주겠다고 하니까 그 나룻배를
그 주인을 죽이고 그 사공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넘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러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는 중에 또 기드온이 쳐들어오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라도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들 그 나머지 한 15,000명이 있었다는데 그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의 진영을 격파하니라. 완전히 그 격파까지 다 해버렸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건 뭐냐면은 자 이제 드디어 요아스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제 왕까지 잡았으니까 완전히 승리했죠. 기드온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요아스라고 그랬어요? 예, 기드온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자 승리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있는 소년 하나를 잡았어요. 일단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전쟁에 전장터에 갈 때 숫곳을 들렸잖아요. 들려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거리 좀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아주 단호하게 아주 단칼에 그냥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찔레와 그 가시로 너희들의 살을 찢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막상 와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해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니까 숫곳 소년 하나를 잡아가지고 너들 그 장로와 너희들 다스리던 그런 지도자가 누군지 이름 적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으라고 했더니 방백들과 장로들을 다 적는데 77명이 적힌 거예요. 많기도 하죠. 그러니까 장로가 한 70명 되고 아마 지도자가 한 7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7명을 적어줬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지난번에 전장터에 가면서 했더니 그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죠. 너희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무슨 우리 보고 세바와 살문나를 마치 잡은 것처럼 떡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으니 너희들 봐라. 보여주고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그걸 지금부터 집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이제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렇게 말한 자들을 이제 죽였겠죠. 그 응징한 거예요. 그 이제 여호와를 이게 지금 단순히 기드온을 지금 욕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복수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전쟁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이고 기드온을 통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쟁 자체가 지금 여호와와 기드온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기드온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조롱하고 희롱한 거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징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빈말로 외쳐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한번 뱉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의 죄를 묻기 위해서 묻는 말이에요. 네 죄가 뭔지 아느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다 왕자 같더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냐 하니까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그랬더니 그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죽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직접 복수를 하라 그 얘기죠. 그 죽임 당한 자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복수하라 그랬더니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칼을 빼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생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들이 초생딸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이 초생딸 장식 예?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취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하나의 올무가 되어지긴 합니다. 올무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초생딸 장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겠죠. 부적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도 그 중동에는요, 이 초생딸 이 문약, 장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의 그게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표시잖아요. 기독교에. 근데 이슬람교의 표시는 그 초생딸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래 그 우상을 그런 걸 싫어합니다. 원래 싫어하지만 이상하게 그 초생딸은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마 나중에 그런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가 있었을 텐데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 종교에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생딸 모양이 보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식대로 전쟁을 했더니 완전히 대승을 거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람의 방식이 들어갔다면 뭐 중간에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전법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는 이거 뭐 계산해봐가지고 절대 안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했는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도 갚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그런 자들에게도 징벌을 하고 그래서 대적의 상에서 정말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순종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